안녕하세요.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좀 좋아져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새 힘과 새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셈.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어서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 그리고 기후 위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함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강같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 많은 전쟁과 아픔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고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위협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손길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힘들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 기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하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시작되죠. 청소년부가 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청년부가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일영 그린랜드에서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일까지 여러분들이 하나 신청해 주실 게 있는데요. 9월 4일 날 우리 교회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점심 식사를 우리가 대접을 하고요.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식권을 제공해서 그렇게 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실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16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성도님, 유예수 권사님 따님인 이지은 청년이 15일 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에 결혼합니다. DMC 타워 웨딩 2층에서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실 분들 10시 30분까지 오시면 11시 30분이요. 예. 11시 30분까지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수정 성도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을 우리 교회 식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와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수요일 날 등록하시는 분을 뵀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써주셨을까 하는 정도로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재판에 관한 얘기니까 사회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대 절기를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종교적인 원리가 강하게 작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삶과 이렇게 맞대어 있을 때 하나님의 법과 삶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과정에서 삶 속에서 그 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 정의입니다.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도 인정할 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나는 이 사회 인정하지 못하겠어.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기울어지고, 기울어진 사회는 반드시 사회가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해야 되는 거죠, 사회가. 거기에 평평한 위에 산도 있겠고 강도 있겠고 뭐 좁은 골목도 있겠고 큰 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판 자체가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판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울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기울어지지 않고 잘 평평하게 사회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사안에 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고 있든 간에 사회가 기울어진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기울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와, 이거 몇천 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3,000년이 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된 풍설이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가짜 뉴스. 요즘 사회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가짜 뉴스를 보고 허탈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르긴 몰라도 가짜인데 진짜로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쪽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쪽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위증하는 것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불의인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절이 특이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6절에도 있어요. 6절에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위에는 부당한 증언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건 재판을 받는 쪽이고, 그 다음에 6절은 재판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뭐 이 사람의 사정이 딱하다, 저 사람의 사정이 그렇다, 그러니까 사정을 봐주자, 이건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런 건 다른 사회적 어떤 법 제도를 통해서 메꾸어내야 할 일이지, 그게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법을 어느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하는 거, 이거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 생각만 해봐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6절 이후는 이제 재판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4절과 5절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읽었습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참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4절과 5절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러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나귀나 소를 봤는데 이게 누구네 집 소야,
근데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안 좋아.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부린다는 말이 잘 모르시나요? 예, 짐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아버님이 저랑 이제 그 달구지를 가지고 시장을 가셨어요. 근데 시장을 가셨는데 중요한 손님을 만나야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런데 그 달구지를 가지고 집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져오실 만한 상황이 못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호기 있게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달구지에 짐을 잔뜩 실었는데 이제 데리고 나섰죠. 한 3km가 좀 넘는 거리예요. 그 달구지를 다 끌고 왔는데 동네 어귀에서 커브를 이렇게 틀다가 달구지 바퀴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 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내려지고 일부 짐은 그대로 남아 있고 와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란 게 그 근처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다 튀어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제대로 속 끌러가지고 달구지와 분리시켜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모든 걸 다 도우셨어요. 다 어른들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나니까 나중에 긴장이 풀려가지고 울음이 쏟아지더라고. 어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이게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옛날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생긴 것을 사람의 관계를 놓고 저 사람은 친하니까 우리 도와줘야 돼. 저 사람은 안 친하니까 난 신경도 안 쓸래. 이런 치사한 짓은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평한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집어넣고 계신 거지요.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악인을 의롭다 악인에게 이상한 일을 하지 말라든지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든지 그 뇌물 받고 재판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국민들도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법부가 또 기울어지면 사회가 기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방지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담아두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법과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안식년,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출애굽기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법과 안식법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 또 희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안식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 실제적 삶 속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게 위에 속할 수도 있고 아래에 속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이방 나그네라고 해서 뭐 편법하게 대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밑에 또 제가 속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10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그러니까 6해 동안 농사를 지어라. 그런데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식년인데요. 그러면 안식년을 두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둔다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수확하지 않는다는. 갈지 않으니까 그 전에 심어놨던 거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는. 여러분 이 사회가 기울어진다고 하는 게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기득권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기울어진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 기울기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저항감도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범죄가 횡행하고 아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지지 말게 해야 되는데 어느 밭이든지 어느 논이든지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으니까 그 주인이 그걸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피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 거야. 내가 벌 받는 거다.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거니 이거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이유 때문에 나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 살지 않았는데. 어느 사회에든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그물이라고 하는 게 촘촘하게 하려고 해도 늘 구멍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 구멍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해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러니까 이건 안식년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표현에 보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숨을 돌리리라. 나는 밭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운데 어떤 집이 한 해 농사를 안 짓고 그대로 놔두고 저게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밭 주인에 대해서도 논 주인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사회가 어느 정도 구멍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따뜻함 속에서 재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일곱째 날 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이 된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안식년이 복이 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위로가 되는 삶의 현장이 있는 거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건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여종이나 여종의 자녀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종들이 일하는 모든 것은 주인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죠.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이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해서 착취적으로 종들과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 짐승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 다 지켜놓고 그리고 다른 신을 부르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새 절기를 또 이어주고 계세요. 새 절기라고 하는 건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 이 시간에 절기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새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인데 무교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누룩을 먹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맥추절은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둔 것, 그러니까 다 추수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고, 그리고 수장절은 1년간 밭에서 수고해서 얻은 곡식과 포도, 올리브 등 모든 농산물을 다 거두어 놓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내가 먹여줄게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무교병을 먹는 거였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추수를 거두게 될 때 그것들을 다 거두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 새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에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몇 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3개 절기. 이 3개 절기를 지킬 때 남자들이 반드시 이 절기 지키는 것에 참여해야 된다. 남자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남자들이 그 집안의 대표고 그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고 가장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을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니라. 이제 절기 지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끝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삶아서 먹긴 먹는데 이게 이제 먹기 위한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가지고 삼지 말라고요? 어미의 젖. 어미의 젖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섞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걸 전 미국에서 봤는데요. 코셔 푸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코셔 푸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맛있는 걸 못 먹더라고요. 치즈버거. 그거 못 먹습니다. 치즈버거가 왜 못 먹는 음식이냐면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햄버거니까. 그리고 치즈가 들어있으니까 치즈는 유제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 그 코셔 푸드를 지키는 사람들은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 치즈버거 못 먹는 거죠. 여러분 페퍼로니 피자 아십니까? 그것도 못 먹습니다. 페퍼로니가 고기잖아요. 그 피자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치즈가 들어가니까 같이 못 먹는 거죠. 그 생명과 그 죽음을 같이 묶어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식생활 문화라고 하는 게 뭐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잘 산다 하고 하는 건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게 이제 소위 잘 산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먹거리 때문에 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기울기가 생긴다고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제 유명한 먹거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K푸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봤느냐 가보지 못했느냐 이게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겉으로 드러내는 한 가지 요소가 됐어요. TV에 또 셰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프로그램마다 셰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셰프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 그 집 음식을 먹으면 최소한 1인에 30만 원은 가지고 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기울기가 생기는 거 참 불행한 일이다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맛있는 거 먹긴 먹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절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브레이크 장치를 지금 해놓고 계신 거죠.
왜 그러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았을까요? 맛있으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정도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모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라. 모세는 내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영감을 주고 또 모세에게 나의 뜻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너의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들을 부수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흔들리면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잘 뭉쳐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내가 모세에 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니 너희들 분명하게 지도력을 인정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말씀을 좀 붙이고 있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노동력에 관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127편에도 얘기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많은 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번성을 해야 그 민족이 그 사회에서 지배력을 가질 것 아닙니까? 요즘 이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쪽이 이슬람들입니다. 유럽의 그 인구의 변동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죠. 무슬림들이 많아져가지고 유럽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번성하는 걸 자신들이 가진 축복이라고 여기거든요. 그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8절을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30절에 한 가지 또 특별한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두 가지는 포함하고 있는 듯 싶어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낯선 땅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기후를 잘 모르죠.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두 번째는 여기서 어떤 농작물을 심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뭐가 위험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곳에서 본래 살았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귀농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동네에 정착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정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동네에서
그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이 귀농하는 젊은이들을 동네 사람으로 받아주느냐. 그래서 가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잘해라.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존중하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착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 대한 인권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 전쟁을 벌여가지고 죽이거나 추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혹한 인권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약속을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내용이 32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연계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 관계 속에서 안정되게 그들의 미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백성답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배운 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키워내고 계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친절히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어떤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